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읽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인물로 모두 다 바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종 주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가감없이 온전히 증거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목사가 된 지 30년이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30년이 되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원래 계시록이 좀 어렵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잘 다루질 않아요. 제가 좀 욕심이 생겼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성경 전체를 좀 다 설교하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깊이 있는 내용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1절에 나오는 대로 이리로 올라오라. 여기 올라오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600년경에 태어난 제인 캔유라는 부인이 있습니다. 제인이죠, 제인. 이분이 아주 믿음이 좋았고 인물이 좋았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 아주 유력한 집안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8년 만에 딸 셋을 얻었는데 딸 셋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이 중병을 앓더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또 세상 떠나기 직전에 아들 하나를 얻었어요. 이 아들이 4살 되는 날 또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재혼한 남편이 또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거의 기도가 끝날 쯤 되었는데요, 사무엘 러드포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의 목사님이세요, 찾아오셔서 문을 똑똑 드립니다. 위로해 주기 위해서 목사님이 오신 것이죠. 목사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러드포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받는 세상 위로가 제인 부인에게 임하지 않는지 나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 이 세상에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놀이기구 같은 것, 그것이 왜 부인에게는 없는지 나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하늘나라 잠깐만이라도 한번 보시고 이 땅을 다시 살펴보신다. 현재 부인의 이 땅에서의 슬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죄인에게 있었던 이 가슴 아픈 하나님 앞에 why라는 물음을 묻고 싶은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바로 죄인 부인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자기 일생을 걸었던 사람들이 12제자들입니다. 12제자 가룟유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현재 자기의 나이가 9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순교하고 자기 혼자 남아있는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지금 감옥에 들어와서 그것도 망망대해 에베소라는 그 도시로부터 훨씬 떨어져 있는 그런 섬 밤모섬이라는 그 감옥 속에 자기가 지금 유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와,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많았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을 잘못한 것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갈수록 꼬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갈수록 자식들이 애를 먹입니까? 갈수록 비즈니스가 왜 안 풀립니까? 왜 질병이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와. 그런데 그 순간 하늘나라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너라가 어딥니까? 천국에 한번 올라와 보라고 하나님이 초대장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 풍경에 올라가면서 기록하는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입니다.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가 하면 이때 로마 황제가 그 유명한 도미치안이라는 황제, 도미치안 황제. 이 도미치안 황제는요, 원래는 장남이 아니에요. 아버지에게서 두 아들이 낳았는데 형님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던 타이토스 디도 장군이에요. 그런데 형님은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어요. 자기도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얼마나 황제가 되고 싶었겠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아버지 말 안 듣고 독일까지 허랑방탕하다가 아버지 우중만 실컷 듣습니다. 이가 도미치안 황제예요. 역사적으로 네로 황제와 맞먹을 만큼 아주 악랄한 황제가 도미치안 황제. 그런데 형님 디도 장군이 로마의 황제가 되고 나서 3년 만에 의문사합니다. 의문사.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지만 3년 만에 죽어요. 그런데 로마 시내에 무슨 소문이 퍼지는가 하면 동생이 형을 죽게 만들었다. 이 소문이 퍼집니다. 그런데 어떻든 형이 죽으니까 이 동생이 로마 황제가 되었는데 이 황제가 바로 도미치안 황제. 이 도미치안 황제가 형이 3년간 통치하고 죽고 나서 로마의 권좌에 앉는 그 순간부터 어떤 통치를 하는가 하면 내가 바로 신이고 내가 바로 주다. 그것을 로마 제국에 있는 전 백성들에게 강요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잖아요. 그런데 이 도미치안 황제가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황제가 시저다. 시저가 로드다. 시저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강요를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황제의 엄포에 황제의 독재 정치에 어쩔 수 없이 신앙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들 학교도 제대로 못 보냅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사려고 하면 예수쟁이라 그러면 물건 사는 품목도 한정이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최고로 12제자 가운데 남아있는 사도 요한이 망망대해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가게 되니까 믿는 신자들이 얼마나 낭망을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크리스찬의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낙심이 크겠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너무 힘들었어.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그러는데 주일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러분 천국에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어. 베드로도 변화산상에서 잠깐 예수님, 모세, 엘리야 보고 나서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사도 요한이 하늘 궁전에 한번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가만히 보니까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그 로마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세상 나라의 그 보좌에 누가 앉아있나 보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를 뒤에서 조정하는 또 어떤 이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도미티안 황제가 여봐라 내가 신이다 이러고 있는데 그 뒤에 도미티안 황제로 하여금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만드는 그 장본인이 뒤에 있는 거니까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뒤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는요 보좌라는 말이 12번 나와요. 4장 안에는. 그러면서 그 보좌는 하늘 보좌를 설명하면서 또 다른 보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좌가 두 종류가 있는 두 종류가. 하나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 땅의 보좌에 도미치안이 앉아있는데 도미치안 뒤에 또 보좌 하나가 보이는데 거기 보니까 마귀가 앉아있더라고 말이에요. 자, 저 앞에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무엇이 있는 데라? 요한계시록 2장 1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지금요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사탄의 권자 보좌가 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똑같이.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열어볼까요?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탄이 자기의 권세를 보좌에 앉아서 짐승에게 주고 이 짐승이 도미치안 황제를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열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자, 13장 2절을 보았고요. 우리 16장 10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 우리 성경 나오는 것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짐승의 보좌가 있구나. 그 뒤에는 사탄의 보좌가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도미치안 뒤에 짐승이 있고 그 짐승 뒤에 사탄의 보좌가 있어서 사탄이 지금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나 이러고 있는데요. 사탄의 보좌 뒤에 또
또 보좌가 하나 더 있어요. 누구 보좌가 보니까?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만큼만 사탄이 믿는 자를 공격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사탄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도소 감방에 앉아가지고 할렐루야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늘 보좌에 올라가 보니까 이 세상을 컨트롤하는 그 도미치안 황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짐승과 사탄이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주의 사령부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 앞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내 나름대로는 꽤 정직하게 산다고 생각을 했고 예배도 잘 드리고 내 나름대로는 꽤 괜찮은 신자라고 생각하는데 왜 내 비즈니스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꽃이 활짝 피는 그런 인생 아무리 돌아와도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살맛이 안 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시나요? 요한계시록 4장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금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절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I was in the spirit. 이 말은 내가 성령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 보좌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하늘나라의 왕자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서문 시디노니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있는 어떤 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다라고는 인간의 말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늘나라 보좌에 어떤 분이 계신다 이것밖에 설명을 못해. 하나님에 대한 이 묘사가 너무나 그레이트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서는 보좌에 앉아있는 서문이 있다 그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하나님에 대한 모양이 나옵니다.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모습을 묘사하는데 보석 3가지 무지개 하나 이거 가지고 설명해요.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냐 보니까 벼곡 같다 그렇게 말해요. 벼곡 같다. 이 벼곡은요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도 나와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21장 11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요한계시록 2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말했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보석이 벽옥이라는 보석이에요. 영어로는 제스퍼라고 적어놨는데요. 오늘날 말로 표현한다면 다이아몬드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사도 요한이 가보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빛이 나는 분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할 때 쓰는 보석이 벽옥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냐? 영광에 빛나는 광채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 말은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시다.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벽옥의 보석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보석, 두 번째 보석이 무슨 보석입니까? 홍보석 같고, 요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이 번역할 때 알아듣기 쉽도록 루비라고 적어놨어요. 찾아보니까. 우리 NIV에서는 이게 좀 다르게 썼는데 루비라고 적어놨어요. 루비는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 보석이에요. 우리 주일교 공부하면서 이 붉은색 10가지 제안 가운데 첫 번째 피의 제안 있잖아요. 심판을 보여주는 색깔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심판의 색깔이 붉은색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다 하면서 마음껏 죄를 짓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 내세우는 주장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아니,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벽옥이라는 보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빨간 보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데 모습이 다이아몬드 같고 모습이 빨간 보석 같고, 근데 세 번째는요, 뒤에 무지개가 쳐져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개가. 무지개는 색깔이 몇 개입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이잖아요. 그런데 7색깔 무지개가 하나님 뒤에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서 있는데 이 그리스 보면요, 우리 저 화가들이 그림 그리면 예수님 머리 뒤에 노란 보름달을 그리면 그걸 뭐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예, 헤일로. 그리스 뜻이 헤일로예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 보좌 뒤편에 무지개가 이렇게 쫙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무지개가 7색깔인데 요한이 보았던 그 무지개는 그린 컬러 하나밖에 없어요. 녹색이라는 거예요. 녹색.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무지개가 7색깔인데 하늘나라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뒤에 있는 무지개는 색깔이 단색이에요. 단색인데 그게 녹보석 같더라. 보석 가운데서 녹색 보석을 뭐라고 부르죠? 여자분들 잘 아세요. 에메랄드인데 에메랄드. 실제 언어가 에메랄드예요. 저희 학교에 교수님 가운데 여자분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 회의를 보면요, 여기 반지에다가 이 에메랄드를 딱 붙여가지고 교수회에 참석하세요. 그런데 제가 루비도 보고 세파이도 보고 이랬는데요, 이 에메랄드 보석을 딱 하고 앉았는데요, 생각보다 그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은 기도하실 때 보면 이 손을 모시 기도를 하시는데 보면요, 여기에 에메랄드 보석이 녹색이에요. 제가 여러분 주보 한번 내려보세요. 주보 열어보시면 오른편에 환영 나오죠. 환영. 오른편 보니까 환영 있고 설교 노트 이렇게 주보에 적혀있죠.
이 두 색깔을 섞은 것이 바로 에메랄드 보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뒤에 무지개가 탁 쳐져 있는데 그 색깔이 에메랄드 빛깔이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요한이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무슨 의미인가 가만히 보니까요. 무지개는 창세기 9장에 처음으로 나와요. 에스겔 1장 28절에 나와요. 무지개는요, 온 인류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인류를 전부 다 정멸시킬 때 노아의 식구 8명만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로서 주신 것이 창세기 9장 13절의 무지개. 무지개는 여러분 보세요. 이 무지개는요, 이스라엘 글자에 이게 활에서 왔어요. 활. 여러분 활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활. 그렇죠? 활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무지개가 이렇게 생긴 무지개는 없어요. 잘 보세요. 무지개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무지개는 전부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러면 무지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생기면요, 바로 활에서 왔다 그랬죠. 여기다가 활을 딱 잠정을 하면요, 활이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하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자비. 무슨 자비입니까? 온 인류가 범죄로 인하여 홍수로 멸망시킬 때에도 내가 노아의 식구를 건지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몰시 자비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비의 하나님으로, 내가 긍휼을 베푸는 자로 예수님의 자비를 대할 것이다. 그 표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만약 화살이 하늘을 향해서 날아와서, 자, 무지개가 활에서 왔다 그랬죠? 하늘을 향해서 화살주기가 있는 거예요. 화살이 날아와서 내가 비록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죽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인간의 범죄가 관영하여서 나를 향하여 활을 쏘아서 활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라는 이 언약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할 것이다. 창세기 9장을 봐. 여러분, 창세기 9장 무지개가 처음 등장하거든요. 9장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9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이 세상 사이 언약의 증거니라.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약속을 하겠다. 약속. 내가 세운 이 언약, 자비의 하나님의 이 모습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양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헤쳐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 why? 되는 것마다 전부 다 이렇게 허물어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올라가서 보니까 보좌에 하나님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마귀조차도 하나님이 권주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홍보석으로 심판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비로 통치를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루 살기가 힘드시죠. 여러분의 욕심만큼, 여러분의 소원만큼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주셨던 똑같은 음성을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늘나라 전망대에 올라와서 한번 보고 내려가거라. 하늘나라 전망대. 이 땅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내가 상대할 수 없었던 도미찬 황제의 파워. 그런데 하늘나라 궁전에 가서 하늘나라 전망대에서 한번 보니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도 문제 많은 한숨 짓기 좋은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초청을 하십니다. 원차이 목사야, 이리로 올라오느라 하늘나라 전망대에서 이 세상 한번 보면 좋겠구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너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하늘나라 전망대에 올라간 적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마귀가 활동을 해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에 약속하였습니다. 인간이 경험한 그 모든 것,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좀 더 예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때때로 고통을 겪게 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환난을 겪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